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요즘에 주일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사실 예전처럼 주일 성수를 아주 정말 뼛속같이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많이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좀 더 자유롭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안 나가 성도의 반대말 가나안 성도.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는 교회를 자기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달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 세대에서 우리 세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근데 저보다 이제 밑에 세대들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미 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저보다 조금 앞에 있는 형님들 세대, 그 세대들의 자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교회가 텅텅 빌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냥 이거는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를 우리가 그렇게 강화시키지 않았거든요. 점점 시대가 흘러오면서 100년이라는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뿌리를 받고 이제 오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어떻게 이제 방법론을 얘기를 할 때 교회 오는 게 재밌어야 한다 해가지고 교회 오는 것을 인형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또 찬양할 때도 진짜 엄청난 밴드들이 와 있어야지만 진짜 예배가 될 것 같이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예배에 대해서 글을 좀 쓰고 있는데요. 제 논리는 오히려 뭐냐면 힘을 빼야 된다예요. 힘을 빼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장비들이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이렇게 컴퓨터 스피커 같은 거 하나 갖다 놨고 소리도 그냥 저는 찬양할 때 이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그냥 이따만한 그냥 스피커 갖다 놓고 확 때려줘야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줄 알고 그냥 소리도 그냥 고래고래 지르고 그냥. 근데 힘을 빼니까 오히려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더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시대가 흐르면 더 이상 탈쓰고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 나갈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올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요즘에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눌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이 유대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쉼에 대해서 강박적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강박적인 쉼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몇 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는 반드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적으로 모여 있는 유대인들 그 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땅값이 비싸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그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기 회당이 딱 세워졌다 그러면 땅값을 올리시면 됩니다. 빨리. 그러면 어차피 유대인들이 이사 올 거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걸어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막 차 타고 운전하고 가지를 않아요. 걸어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땅값이 올라가겠죠.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주일날에는, 아니 주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날에는 엘리베이터도 다 쓰게 만듭니다.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누르는 것도 일이고, 심지어 옆집에 전화를 한대요. 와가지고 자기가 까먹은 거야. 전기불을 켜는 걸 까먹었어. 전기불 좀 켜달라고 오라고 한 적도 있대요. 저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를 몇 개를 듣기는 했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유대인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강박적 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너무 또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내가 이 날을 지켜야 될지 이게 잘 고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 이 주일로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살짝 같이 다뤄야 될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유대적인 그 안식일, 소위 말해서 토요일 날 안식하지 않고 주일날 안식을 하는가? 저는 이 변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왜 그렇게 지키는지에 대한 그 간략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 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길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부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제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여정이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주신 그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우리가 여기게 됐고, 초대교회에 대한 그 사도행전의 본문들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두 개를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주일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막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나갔을 때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회당에서 이제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유대적인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날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각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안식을 어떻게 이제 개념화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유대적인 안식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예외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예외사항.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제자들은 뭘 배웠길래 주일날, 그 안식일날 그 이삭을 비벼 먹냐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어긴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 이 성스러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감히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안 하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유대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왕인데 감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잖아요. 당연하죠. 안식일날 성막에서 일을 해야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또 성막은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일들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오히려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 있는데, 다윗도 율법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제사장은 주일에, 그 안식일에 익셉션이 주어졌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문제가 될 거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죠. 네가 뭔데 성전보다 더 크다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큰 일, 즉 제사장의 일보다도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에 세워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이 날에 채워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주일날 더 바쁘고 더 힘이 든대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주님 안에서 쉬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로 주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의 일을 계속 받아들여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일을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너무 무리되지는 않게, 그러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주일학교도 섬기고, 때로는 성가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요, 어렵고 힘겨운 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실 이제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바로 그 본문이 이어져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게 옳으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주일날 예배 정도 드리고 나면 이제 하루가 잘 지낸 거죠. 그 정도도 대단하신 겁니다. 주일날 등산 안 가신 것만으로도 박수갈채를 제가 보내드리고, 주일날 정말 낚시 안 가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정말 드립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토요일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주일날 못 가게 된 것도, 그것도 큰일인데, 그게 아니라 토요일날 다행히 조금밖에 안 드셔서 주일날 예배 나온 것도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내가 주일을 온전히 잘 지내려면 선한 사명도 플러스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것까지 얘기 들으니까 벌써 여러분의 낯빛이 특이하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본교회를 섬기고 소중한 사람들을 넘어오셔서 노숙인들 밥 주는 사역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다. 아멘. 무엇이 옳을까?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물론 등산 가서 내 몸을 쉬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을 예배한 이후에 플러스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내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즐겁지는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진정한 내 정신적으로나 내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쉼을 얻는 것은 예배에서 이어져서 봉사로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더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사역할 때 꼭 부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주일을 시작하는 것을 아침부터라 생각하지 말고 토요일 날 저녁부터라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라는 개념이 사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 날 밤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개념은.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는 없지만 토요일 날 엄청 달리다가 주일 날 갑자기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가능하면 성경 공부도 좀 준비도 하고, 우리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듯이 좀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가끔가다 한 3-4명씩 사람들이 사라져요. 어디 갔나 하고 물어보면 어제 저녁에 너무 열심히 자기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했어. 자기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막 2시, 1시까지 한 거예요. 청년들이 소그룹 모임을 예배당에서 안 하고 술집에서 열심히 모였다가 안 보여. 주일날 안 보여. 그래서 토요일 날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사실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지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많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시고 주일이 어떻게 지켜지면 좋을까? 제가 나름대로 사역하면서 또 이 말씀에 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막 세게 때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쉼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환하게 미소 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